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프레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도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읽어야 되죠?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그 책을 읽어가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 읽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과 약간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것은 율법서를,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것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리딩 지저스라는 책자를 통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부터는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의 내용 7번째 시간으로 교육자들이 사역 상황 때문에 지금 수요일에서 제가 주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딩 지저스의 방법론을 잘 보여주는 글이 하나 있는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훗날 제네바 성경의 서문으로 첨가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 글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다고 복음이 선언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므로 그 복음 안에 낙원의 보화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펼쳐져 있으며 영생이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매우 확실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은 아들, 희생 제물로 바쳐졌으나 죽음에 굴하지 않은 이삭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토록 힘써 돌보는 깨어있는 목자 야곱이십니다. 그분은 선하고 가련한 형제 요셉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는 형제들이 아무리 경멸스럽고 비천하더라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진 율법 제정자 모세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충성된 장수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분은 고귀한 승리의 왕 다윗이십니다. 모든 반역 세력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존귀한 승리의 왕 솔로몬이십니다.
그의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강력한 힘을 지닌 삼손이십니다. 죽음으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네,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글귀를 읽어보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의 내용들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시는 분, 주인공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위인전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철학 서적을 읽듯이 혹은 문학 서적을 읽듯이 혹은 다른 역사책을 읽듯이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여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라는 말은 영어로 number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세는 건데요. 한자든 영어든 센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베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해석하면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 책은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동영상에도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는 신자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그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요약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 미드바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일종의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어떤 패턴입니까? 바로 불신하는 패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준비가 되면요 여기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여기에선 제가 못 보여드리고요. 지금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어디가 이스라엘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여기가 이집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쓰여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요 구글 지도거든요.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라는 걸 인터넷에 치면요 이렇게 지도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은 어떻게 보입니까? 좀 좋아 보입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렇게 녹색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동을 하는데 다음 지도를 보시면 혹시 잘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눕혀놨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좀 핸드마이크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이 호르마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담을 했죠.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가깝단 말이죠.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지금 반나절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가는 겁니까? 쭉 돌아서 우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땅이 있어요. 자기들이 목적하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서 쭉 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방황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더 길고 긴 광야, 그리고 더 힘든 생활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이들에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인들이 불순종하고 본인들이 불평불만한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아, 또 광야야? 이 생활을 또 해야 해? 이러한 생각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불만 때문에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탐도 다녀왔습니다.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진로를 틀어서 이제는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에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한단 말이냐, 막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그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을 주시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라고 하며 불평불만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가끔 나무가 있습니다. 가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곳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광야는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입니다. 힘든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사실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사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사실입니다. 광야를 묘사하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온갖 종류의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광야를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며, 믿음의 눈을 들어 광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3일길을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이 광야이며, 만나를 내려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며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광야에서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반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딱 10번만 시험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시겠죠? 10번이나 시험했다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험들,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로 많은 병들이 갑자기 치유함을 받고 갑자기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뚝 먹을 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매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 사람 대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달아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사진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이제 그 땅에 가면, 느보산에 가면 저러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지금 형상화해서 지금도 관광지로 가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앰뷸런스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면은 저런 어떤 뱀이 이렇게 있는 모양을 앰뷸런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놋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마치 노아에게 있어서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노아에게 있어서 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물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조건반사적으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포의 대상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에 무지개가 생기게 하시고, 이 무지개가 생길 때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광야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불뱀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뱀을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나도 죽게 생겼고 우리 온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논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 구원받는다 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뱀을 보러 가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보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노뱀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이 불뱀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물었던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었지. 세상의 광야에서 그렇게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먹고 마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불평불만을 하며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이 얼마나 나쁜 죄악을 범했는가라는 것을 노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치유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책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의 피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성례주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사람이 베풀 때 그저 사람이 잠깐 할 뿐입니다.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그 임방에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피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셨던 것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성례주의를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노뱀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가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고치는 것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치유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가서는 이 노뱀이 우상화되어서 이것을 부셔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게 하신 이유는 이 노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노뱀 보기 싫지? 너희들 뱀 보기 싫지?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야만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만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순종을 떠올리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구원을 떠올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은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벌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호전적인 민족이었는데 그들에게도 가장 잔인한 그러한 처형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즐기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잔혹한 그러한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저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며, 그곳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끝까지 그 마음에 불신하며 저는 예수님을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힘을 의지할 거예요, 저는 저의 능력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 복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죄를 짓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몇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그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내시려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놋뱀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놋뱀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고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 사랑과 구원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과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생명을 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그 사이에서의 길, 광야에서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번
하나님께 반역하며 10번 하나님을 시험할지라도 11번째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책을 주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이 민수기의 놋뱀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보라, 순종하라, 그리고 살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순종하라, 그러므로 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비교하는 인생, 남과 비교해 볼 때 불평불만하며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을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있는 모든 불신과 주님 불평과 불만과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 또한 나에게 기대며 나를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관계를 의지하며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뿌리들을 아버지 다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내 안에 쌓고 있는 그 악한 마밀탑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게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참 평안을 얻으며 참 안식을 얻으며 참 기쁨을 얻으며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걸어가며 찬양으로 걸어가며 기쁨으로 걸어가며 기도하며 걸어가며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하찮은 은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광야의 인생길을 그 사이에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마시면서도 불평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세상과 비교하며 주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사이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주님께서 3일길을 앞서 행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왕벌을 보내시며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로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앙의 중심이 되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노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사익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안심하며 평안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수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